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휴가철의 나의 행태는 생산적인가? 라는 제 말씀상과하는 가운데 피차에 어려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과를 누릴 때 나의 휴가철 행태는 과연 생산적인가?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휴가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바쁜 생활 가운데 잠시 벗어나 삶의 크다른 활력소를 공급받고 우리의 몸이 건조한 생활에 윤택해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는 일상생활의 복귀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현실로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풍요로운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휴가철 행태는 왜곡되어 일상생활에 해방감에 즐겁기만 지내는 행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날들로 인식하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방중한 휴가철에 부산물로 바케이션 베이비가 생기는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향락비를 조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더더구나 없어져야 합니다. 어느 부부처럼 몇 개월의 생활비를 휴가비로 날리는 어리석은 행위로 후회하는 일도 또한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만족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젊은 시절의 노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노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즐거운 생활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가를 누릴 때에 항상 나의 행태는 나의 하나님 중심의 생산적인가 또는 비생산적인가, 그에 따라서 유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행위를 조심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꼼꼼히 교회에 가여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 세 가지 말씀은 성경의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행위를 조심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마음과 규제의 속박에서 해방된 기분으로 은행 심사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가볍게 사용하다가는 뜻밖의 실수를 빈번히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가볍다고 무시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여 해이해지려는 마음과 언행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선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는 물론이거니와 휴가지에서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에 내가 무엇으로 인해 가장 아쉬워하고 후회하는지, 절제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없었는지, 더 이상 아쉬워지거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내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욕심의 행위를 삼가 조심해야 실족하거나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기록하기를, 이기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하였으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관찰해 보면 그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듯이 가정 교육을 받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생선 장수가 귀빈의 만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두른 목욕을 하고 고급 머리기름과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으로 갈아
입고 만찬에 참석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마다 코를 실룩거리며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때를 빼고 광을 내었지만 오랫동안 몸에 배었던 생선인 비린내를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벗어나 휴가지에서인 나를 보낼지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실한 신앙에 묻어나오기 쉽사입니다. 사향을 싸고 또 싸도 그 향기를 감출 수가 없듯이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향기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휴가지 생활이 방정하지 못하고 달성을 안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 모양이냐고, 예수 믿는 것 사람이 저 모양이냐고 예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고 하였습니다. 본시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특별하게 악인 앞에서 침묵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악인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권을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유약함과 헛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혀의 바른 사용하는 법 7가지를 성경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데, 첫째는 시편 30편 28절 51편 14절에 주님의 의를 말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66편 17절을 통해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119편 108절에서 감사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119편 17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노래할 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 50장 4절을 통해 곰핍한 자를 위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베소 6장 19절을 통해 혀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로마서 14장 19절을 통해 덕을 세우는 일에 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누릴 때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으니 그것은 행위를 조심해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물론 이거나 휴가철에도 삶과 은행을 조심하여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우리 모두 드리는 긴 성리의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꼼꼼히 계획하여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3절을 찾아보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 저 이망을 가지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실을 버려 와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첫 여름 휴가를 다녀올 때에 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느 여름날 우리 부부는 서해안 덕적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 부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피서지를 향하는 부부 모습이 아니라 피난민의 행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깨에는 룩삭을 메었고 양손에 무거운 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민박 아래 채의 방 한 개를 빌려 살림을 차렸습니다. 작은 속과 각종 냄비는 물론 부엌 가리며 도마며 심지어 행주까지 가져갔습니다. 현지에서는 물가가 비싸다고 많은 반찬과 밑반찬, 찌개 끓여 국 끓여 된장, 간장, 고창, 파와 마늘, 후추와 소금까지 3박 4일 동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덕적도의 휴가처럼 적은 비용으로 짜임새는 참으로 알뜰한 휴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며칠 전부터 아내가 사전에 꼼꼼히 계획하여 후회가 없도록 준비한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을 경제적으로
살자고 어깨에 매일 빵 자국이 나도록 우리 집 친접산에 모두 이전시킨 것 같은 밀란신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썰노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때 그 이후부터는 될 수 있는 한 간편한 짐꾼이 돼 사전에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다녀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 휴가를 보낸다면 낭비하는 일도 후회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가를 보낼 때 일상생활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부푸른 생각에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는 십종팔구 실족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집과 직장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나 휴가철에 휴가지에서 가서도 매일 하던 것처럼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계획적인 생활을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해 나간다면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범사의 사전에 준비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하고자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승리하기도 하십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적의 형편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싸워야 할 적군의 병력과 군 장비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 더욱 없을 것입니다. 백전백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수반하는 길인지 알지 못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범사를 행하기 위해 요비묘한 곧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는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주 멀리 있을 동안에 화치를 청할 진을 하였습니다. 충동에 의한 결단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성산에 없을 때는 차라리 화치를 정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보다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절하거나 무너지고만 합니다. 때문에 복음의 역동성을 침해할 뿐입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휴가를 다녀올 것인가를 사전에 꼼꼼히 계획하여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유를 두고 와서 부족하고 불편한 휴가지에서의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인내함으로 승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가를 누릴 때 유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꼼꼼히 계획하여 후회 없는 휴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금년 휴가에는 어디에서 보내든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얻고 거두시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산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휴가철이라고 해이해진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함부로 굴려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술통으로 만들어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담배를 피우는 연통으로 만드는 일도 삼가라는 것입니다. 휴가 중인데 이쯤은 어때? 하나님들 이해하실 거야. 자문자답해서는 안 됩니다. 대초의 아담 부부가 이것쯤이야 가볍게 생각하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에덴 나오는 축출당하는 불순종의 원죄를 저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처음부터 크게 범하도록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밀물이 조금씩 백사장을 적시듯이 야금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다가 아차 싶을 때 범죄에 올가면 조여 후회했을 때는 이미 소용없도록 실족시키고 계주를 부르는 것이 사탄의 직무입니다.
믿는 자의 몸은 하나님이 의 성전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믿는 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신앙생활에 해이해진 우리 성전에 침투하여 우리의 왕노릇을 하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들으면 실족하지도 죄악 세상에 내어 쫓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에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특히 휴가제 생활에서 들뜬 마음으로 미세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는 철제 생활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성도의 몸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상징된 임재의 처소였던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비유한 근거는 각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인 안에 내주하심으로 각 성도는 하나님이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동 4장 13절의 기록을 찾아보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각 성도는 집합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전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성도나 교회를 구약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교인들이 나누어 분쟁하는 것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악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서 15장 30일 민수기 19장 2절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돌로 지어진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거나 몸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신 일 것입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휴가지에서나 영육 간의 분쟁을 거치고 교회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보면 16절 17절에 밝히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도 각 개인은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온갖 죄악과 세상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를 나누는 분쟁이 하나님이 더럽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죄악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누릴 때 유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으면 그것은 우리의 몸된 성전과 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지로 갔다면 산바람에 더러움을 훌훌 날려버리고 바다에 갔다면 소금물에 더러움을 씻어 내어서 더욱 정결한 우리의 몸의 성전을 유지함으로써 그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로 항상 우리의 믿음 시간에 성리하시는 인생의 휴가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휴가를 누릴 때 유의해야 할 일은 휴가지에서 은행 심사를 삼가 조심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가를 누릴 때 유의해야 할 일은 휴가 계획을 사전에 꼼꼼히 세워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휴가를 누릴 때 유의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된 성도를 더럽히는 일이 없는 휴가를 보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의 힘이 믿음이 성숙되고 잘 이루어져서 예배하신 영생의 복을 다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7장을 올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 따라가리라. 빌라도에 들여선 주님 생각할 때에 수치된 나쁜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 생각할 때에 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전 가